2026년 4월 7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도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또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다라고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2절과 3절 상반절은 제자들의 이탈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나섰습니다. 이어지는 3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고기잡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제자들의 실패에서 성공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3절 말씀은 아침 식사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과 생선을 먹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종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자 다른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들이 배에 올랐으나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지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셔서 던졌더니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이신 줄 알았고 그물을 끌고 육지로 왔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신 예수께서 생선을 더 가져오게 하시고 조반을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입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 성령, 믿음을 주셨고 사명을 부여하여 파송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들이 가장 잘 하던 일을 했지만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지만 고기잡이에 힘쓰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일에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 부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 삶이 의미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추위에 떨고 있었을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도 마련하셨고 지금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그들을 아침 식사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세 사람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파송받은 자로서 살아야 했으며 그것이 성공의 길이었지요. 그들의 생명에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공급하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실패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삶이 되는지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오늘 큐티 힌트는 제자가 실패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는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 성령,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사명이 부여되었으며 세상을 향해 파송된 자입니다. 새 일이 있고 새 삶이 있고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있는 자이지요. 하지만 많은 제자들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잘 하던 일, 그 실력을 발휘하던 자리로 돌아가서 실패합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나타나셔도 예수이신 줄 알아보는 일에도 실패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실패를 인정하게 하시며 조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때에 의미 있는 삶이 됨을 깨닫게 하시지요. 그리고 실패한 제자에게 양식을 다시 공급하십니다. 지친 삶을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는 그 삶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잘 하던 일을 또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겠습니까? 큐티 힌트입니다. 또 실패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어서 빨리 성공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4월 7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